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기도대로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대로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은 특별히 이 68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쓴 이 찬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0장과 11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무엘하 10장과 11장이 본문의 찬양을 하게 된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과 11장이 뭐가 나오냐면은 아람과 그리고 암몬 자손과 전쟁했을 때 다윗이 나가서 크게 승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수리아,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서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시리아가 바로 아람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롯과 둘째 딸이 근친 상간에서 난 자손들인데, 우상 숭배를 굉장히 하는데 우상을 또 뭘 우상을 섬기냐, 밀곰을 자기네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밀곰 그 짐승이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섬기면서 거기 나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물리친 겁니다. 왜 다윗이 그들과 크게 승리하게 되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한때는 대적했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국가니까 국가 예의상 조문단을 파견해서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조문단을 파견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그 사절단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서 수염을 다 깎아버립니다. 그들을 잡고선 포로로 잡고선 수염을 다 깎아버려요. 그것은 아주 모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너무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요압은 하나님께서 보낸 정말 신실한 장군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압은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계속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보면 다 전쟁이에요. 심지어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교육 전쟁이에요.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유치원 이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키우고 교육시키는 그분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 위해서 이제 조금 있어 여름 성리학교 준비하는데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시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분들 위로하고 그분들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소리도 다 달아나네. 그분들 위로하고 그분들 격려해야 됩니다.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전쟁이에요.
또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전쟁이에요. 요즘은 또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가장 큰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60장을 예배 시간에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냥 선택한 찬양이 아닙니다. 꼭 본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때려잡고, 저주를 때려잡고, 흑암의 세력을 때려잡고, 귀신을 때려잡고, 질병을 때려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나가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적진을 물리치는데 아람 사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요즘 말로 하면은 전차입니다. 장갑차고 전차, 탱크, 포 쏘는 탱크들을 700대나 쳐부셨다고 했어요. 우리 군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알지만, 그 탱크, 또 포병에 쓰는 그 포탱크, 그게 700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대도 아니에요. 7대도 아니에요. 70대도 아니에요. 몇 대라고요? 700대. 700대를 다윗이 나가서 다 쳐부시는, 골리앗 물리치듯이. 다윗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 타면서 이 전쟁하는 아람 군대 마병을 몇만 명을 죽였느냐?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면 4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4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여기 1사단이 몇 만인지 요즘 내가 잘 모르겠는데 4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사령관이, 그 아람 군대 군사령관이 있는데 이름이 하여튼 희한해. 이름이 소박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소박을 또 죽였다고 사무엘하 10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가서 아주 크게 승리한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나,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은 큰 짐이었습니다. 전쟁은 정말 일국의 대통령, 일국의 지도자로서 나가서 전쟁에 패하면은 그 국민 사기는 어떻게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고, 개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는데, 우리 그 러시아도 얼마나 강팀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의욕만 넘쳐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러시아 대단한 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대1로 비긴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러시아에 싸워가지고 우리가 크게 졌다. 그러면은 내가 싸우지 않았는데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조금 상심되겠어요.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의욕도 꺾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도 분쟁을 가지고 일본하고 맞서는데 일본이 독도를 점거했다. 그럼 우리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졌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나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얼마나 다윗 개인으로서는 그 짐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큰 짐이었겠어요.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일국의 지도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너무너무나 막중한 책임과 막중한 큰 짐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으로서 늘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편 68편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알고서는 나가서 싸웠고 승리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8편의 큰 제목은 날마다 승리해. 왜? 68편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우리 주 구원의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따라하십시다. 날마다 승리, 날마다 축복, 날마다 은혜, 날마다 소망, 날마다 능력, 날마다 치료. 뭐 이렇게 계속하면 오늘 밤새야 돼. 날마다 승리를 져주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크게 깨닫고 언제나 은혜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행군 나팔 불 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날마다 문제가 있어요. 날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나 이거 하루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날마다 문제가 있고, 날마다 어려움이 있고, 날마다 괴로움이 있고, 날마다 아이들이 속색이고, 날마다 남편이 속색이고, 날마다 부인이 속색이고, 날마다 오늘 또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오늘 또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갈까? 날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문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해답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갖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능력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축복과 소망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후에 이 땅에서 죽음을 딛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귀하고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8편은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원수들이 멸망할 것을 강구하는 다윗의 탄원입니다. 3절과 6절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7절과 18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나 이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19절과 31절은 그러면서 현재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는데 현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도우실까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과 35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과거를 지켜주셨고 현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현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돌봐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원수들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윗이 일국의 지도자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온갖 산전수전 다 겪어서 다윗은 정말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다윗도 인간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데가 있습니다. 다윗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두고는 다윗도 일말의 두려움과 일말의 불안과 일말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선 믿음이었습니다. 때로 다윗은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결같이 가졌던 믿음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만 살겠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조상들하고 같이 묻혔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염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때로 작은 두려움, 어려움,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극한 나라를 지키겠다는 불안이 있었을 때였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다윗을 이기게 해줬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는, 그때는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큰 믿음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을 불 앞에 연기처럼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 망하게 하옵소서 하고 원수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절과 6절은 백성들에게 이러므로 여러분이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고 다윗이 권면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3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야훼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시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소외당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편입니다. 과부들의 편이고 혼자 된 사람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독과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과부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홀로 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사람처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또 신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종종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편이시라고. 여러분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고아처럼 되고 과부처럼 되고 홀로 된다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홀로 됐을 때 여러분의 편입니다. 시편 32편 24절에 보면 야곱이 언제 천사와 만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홀로 되었을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홀로 되었을 때. 그때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된 때가 있습니까?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아득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 천사와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홀로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때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홀로 된 사람들의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절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찬양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해 3절에 보면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따라 하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 또 구역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때 얼굴이 벌써 나타나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뻐하고 좀.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맨 처음에 그분 치과 다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울고 그 다음에 치과 가서 이 치아 치료할 때 기계 소리 웽웽웽 돌리고 그래서 치과 가기 겁내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치과 가는 것도 겁내지 마세요. 치과 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기계야 돌아라. 하나님 날 지켜주신.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기도를 목사님 제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이 치과에 가서 신경 치료 받는 거예요. 기계 소리 난 못 견뎌. 여러분, 그런 기계 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속으로 기도를 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계 소리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치과 가듯이 가지 말고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더군다나 고아와 과부의 편이시고 홀로 된 사람들의 편이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아니, 여러분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18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느냐 회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은 좀 기니까 저하고 교독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시고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야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를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 말씀은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다윗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들의 왕들이 도망가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또 너희가 양 무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을 때는 우리가 양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것은 황금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생을 뜻합니다. 여러분, 황금으로 입힌 여러분들은 비둘기는 또 평화를 뜻하고 또 아주 귀중한 존재를 뜻합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황금으로 입혀주십니다. 천국의 영광으로 입혀주십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회상하는 겁니다. 높은 산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의 산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며 만만이라. 그것은 특정한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천이나 만을 세는 게 아니라 그만큼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은 게 바로 하나님의 병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를 믿으니까 아람 병거 그 700개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며 만만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슬픔과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공격하려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아니 고난과 아픔이 하나만 오면 되는데 꼭 때를 져서 와요. 고난은 친구와 같이 온다는 말처럼 이 한두 개만 와도 모르는데 꼭 아주 더불어 때를 지어서 와요. 여러분, 때를 지어서 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며 만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31절은 현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19절과 31절도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대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볼론의 고난과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위하여 왕들은 주께 예물을 드리니이다. 다같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기로다. 앞으로 현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다윗은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몇 가지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 아주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서 찬양하고 뒤따르면서 찬양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찬양을 앞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탄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찬송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하고 먼저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다음에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먼저 찬송했으니 찬송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찬양하고 또 뒤에도 뒤따르면서도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또 찬송으로 뒤받쳐주고. 그러니까 노래 아니 목사님 저는 노래 실력이 없어, 그 상관도 없어요. 박자 틀려도 좋아요. 음정 안 맞아도 좋아요. 남들이 아이고 찬송이 왜 그래?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찬송 들으실 때 박자 보고 들으세요? 또 음정 보고 들으실까? 아니에요. 마음의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탄식하기 전에 먼저 찬송하고 그 다음에 탄식한 다음에 또 찬송이 뒤따르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다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이 그들보다 위에 계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절과 35절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32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들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나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나 주십니다. 늘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찬양하기를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웅장한 소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에서 느끼는 아픔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므로 때로는 우리 삶의 파열음이 들립니다. 내가 기대했던 행복이 깨지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깨져서 소리가 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웅장한 소리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웅장한 천국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 소리를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집 망했다. 또 아이들도 이제 망했다. 또 아이고 빚쟁이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망했다. 여러분, 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웅장하게 축복해 주시는 그 위엄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소리 귀를 기울이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지켜주시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축복만을 받을 걸 생각해요.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드렸으면 예배 시간은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웅장한 소리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이러므로 세상에서 나는 그런 분유한 여러 가지 소리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고 그것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과 힘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생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며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날마다 은혜를 나려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승리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